오늘 제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좀 침체되신 것 같아요. 그쵸?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별일 아닙니다. 감기입니다. 예.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래서 더욱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흥분해서 올라가면 목소리가 갈라지기 때문에 흥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조용조용 오늘 설교를 할 테니까 잘 귀를 세우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결같은 소원이 통일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흥이죠. 부흥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은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그때와 동일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며 부흥을 외쳐왔습니다. 각 교회마다 부흥해라 하는 이름으로 집회를 가지기도 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1999년과 2000년도에는 이 부흥을 주제로 한 가스펠송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한인 기독교인 치고 이 부흥이라 하는 노래 불러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부흥이라는 노래 아시죠? 모르세요? 네. 그 노래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가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데 부흥이라는 곡이 나오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일랜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교인이 아니신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부흥을 부르짖고 소원하는 데 비해서 과연 부흥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전 세계의 기독교인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심지어는 2050년도가 되면 이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보다도 이슬람 교도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 하는 그러한 예측을 내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이 점점 비기독교 국가들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유럽의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디스코텍이나 이러한 것들로 팔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서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전 인구의 5% 미만이 되면 우리가 그곳을 비전도 종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러 지역들의 주일학교 학생의 수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는 그 숫자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숫자대로 계속 가게 되면 이러한 추세라면 한국도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우리처럼 부흥을 부르짖는 나라가 없을 텐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흥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의 재정이 불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 부흥이란 과연 무엇인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야입니다. 하야인데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 단어가 쓰였지만 우리말로 부흥이라 이렇게 번역한 곳은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2절 한 번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하박국 3장 2절에서도 이 하야라는 단어를 부흥이라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번역한 것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단어로 번역을 하였다면 그렇다면 이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곳에서 유독 부흥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 때문에
우리 유독 한인 교회들 사이에서는 부흥을 부르짖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던 선지자입니다.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졌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 중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납고 무서운 갈대아인들, 곧 바벨론인들을 들어서 일으키셔서 이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 선지자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이고 오히려 유다보다도 더 악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유다가 아무리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가 아무리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벌하시겠다 하십니까?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이 다른 민족들을 괴롭게 하는 이 바벨론은 그들의 그 죄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바벨론은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유다를 벌한 그 더 악한 바벨론에게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윈윈 전략입니다. 유다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되 유다를 벌하였던 이 바벨론을 다시 한번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는 그 윈윈 정책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부흥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기를 소원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때 이 부흥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부흥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흥이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 부흥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악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했고 또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더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뒤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계획하신 그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속에서 부응하게 하라, 부응하게 해달라 하는 이 고백은 곧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망해야 할 이 부응은 내 뜻이 이루어지거나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러한 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부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일들은 언제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그것에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요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결코 우리의 소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주실 수도 있으나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흔한 생각대로 교인의 수가 늘어난다든지 재정이 풍부해진다든지 우리가 현대식 건물을 짓는 그러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벌하시고 또 바벨론을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 14절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사실을 온 땅이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부흥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부흥을 지금도 그래서 일으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한다면 그 모든 사건과 사고도 하나님의 부흥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목회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범죄하여서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겠다 하면 그것이 곧 부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목회자들이 범죄하고 성도들이 범죄하고 전혀 부흥이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이 바로 부흥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결코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그 부흥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세상적으로는 교인도 늘지 않고 재정도 부족하고 좋은 건물에서 좋은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부흥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더 비참에 처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힘든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곧 부흥을 위해서 갈망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결코 부흥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든 고통과 고난에 거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곧 부흥을 갈망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토록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한 부흥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이 헌금이 부족할 거니까 내가 교회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헌금에 내가 맡은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자녀 교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만 내가 장로의 직분을 얻고 집사 권사의 직분을 얻어도 좀 큰 교회의 직분자라 하는 그런 자부심이 나에게 좀 생길 텐데 조그만 교회, 작은 교회의 직분자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 체면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부흥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또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부흥을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는 필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악한 나라 바벨론을 벌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을 벌하는 그 일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 그들의 죄로 멸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일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그 일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바벨론을 벌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다가 먼저 멸망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여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계획하신 이 일을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유다를 멸하시겠다는,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는, 나의 조국 나의 민족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는 것, 우리를 치시겠다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문에 이 부흥이라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소생하다, 살다, 또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부흥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발전과 성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발전이나 성장이 아닌 소생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의 값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거룩함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까지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이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로 더러워진 그 부분들을 잘라내는 그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신다 해서 그냥 죄 없다 선포하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려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픈 수술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당할 모든 고난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고 깎아내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며 힘들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렇게 정결케 하심과 그로 인한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이 평양 대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는 동안에 하디라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은 강원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 때문에, 자기를 잘 나타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성향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이 완악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이 선교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그 성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후로 낱낱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선교사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죄를,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죄를 고백하게 되어서 여기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후에 이 하디 선교사가 기도회에서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한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 후에 성도들이 한 사람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밭에서 채소를 훔친 일, 형제를 미워했던 그러한 일들, 또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간음한 그러한 일 등등 밝히기에 수치스럽고 또 창피한 모든 일들까지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지만 이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양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한국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부흥을 소망하면서도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흥을 바라기만 할 뿐 우리의 삶의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도려내는 그 아픔, 그 회개를 감당하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며 그 죄로 인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고자 하는 것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의 복만을 강조해서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욕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세상의 비방을 받게 한 그러한 일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은혜를 행함이 없는 값싼 은혜로 바꾸어 놓은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며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그저 지상 낙원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다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 수치와 죄를 뉘우치며 가슴을 치는 애통함, 그리고 내 안에 썩어 있는 죄들을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일랜드 교회가 다시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 하일랜드 교회가 이루기를 여러분 소망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우리가 감추고 있고 우리가 밝혀내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죄악들, 서로의 그 잘못을 드러내야 하는 그 아픔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교회 안에 부흥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통이 수반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정말 이 고통이 우리에게 수반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러한 부흥을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이민교회들만을 보아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단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민교회들을 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없고 서로 싸워서 헤어짐을 경험하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의 논문 표절, 설교 표절, 재정적 비리, 성범죄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고 성도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욕심이 많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은 도를 넘어서서 제가 이제는 목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기도 창피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흥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들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너희를 통하여 사용하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너희를 징계해야 하겠구나. 너희의 썩은 것을 도려내는 그러한 수술이 필요하겠고 너희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아픔이 너희에게 먼저 수반되어져야 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흥을 원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주님의 말씀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을 하나님 징계하셔서 멸망케 하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다만 징계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픔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제가 하일랜드 교회 위임 목사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저희가 속한 PCA 한인 중부노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위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위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썼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지금 읽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읽읍시다. 그런데 한마디로 위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 하일랜드 교회의 부흥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임 목사로 맞이하시면서 저에게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하일랜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제 몸을 다해서 몸이 부스러지도록 하일랜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쓸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부흥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세상에서의 형통함이나 성도들의 증가나 큰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더 낮추시고 우리를 더 비천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흥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잘못을 도려내시는 그런 아픔이 수반되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부흥을 소망하며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날로 믿는 자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일랜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제는 싫으세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어떤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이 우리들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부흥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일랜드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을 이루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부흥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깎아내고 우리의 뼈를 깎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들에게 오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일랜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수년 내에 주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이 종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소망이 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니다.